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틀리지요. 우리의 날개수와 하나님의 날개수는 틀립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응답이 없어? 왜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이 안 와?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더딘 게 아니래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 주시고 빨리 주시냐? 이유는 하나요.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 우리 읽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소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게 하는 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붙잡혀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르게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응답이 좀 있습니다. 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 하나님의 일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받습니까? 그들이 물어봤어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거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일은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를 믿어 구원 얻는 거, 그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 제목이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일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하나님 일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내 일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 맞으니까 나에게는 응답이다 생각하는 응답이 없다고. 자, 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랬어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요한일서 3장 한번 볼까요?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이 서로 사랑한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사랑하는 거라니까.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소원, 이것만 바꾸면 되잖아.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명. 우리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러지 말고요, 바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뭔지를 알고 믿으면 된다니까요. 그럼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거,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거,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뭐라고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다른 게 복음이 아니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그다음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뭐예요?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려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리스도만 믿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다 그랬다니까요. 복음이 뭐고 믿음이 뭐고 이게 여러분 속에 탁탁탁탁 뿌리 내려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게 다른 게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 속에 중심이 되고 축복이 되면 되는 거라니까. 이 믿음이 뭘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긴다고요. 이 세상은 어떤 겁니까?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 이게 이 세상 신 노릇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 그랬어요. 요게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가 세상 임금이래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뭐냐? 이 흑암을 이기는 힘이 뭐냐?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마귀 이기는 글이 그리스도예요. 잘 말씀 보시고 이해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믿음이니까. 흑암을 이기는 승리가 믿음. 어떤 믿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길래 도대체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 성경을 얘기할까요? 그러면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분명히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얘기했잖아요.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믿어 구원 얻게 하려고.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전체 얘기도, 하나님의 소원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계명도, 복음도 믿음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하나라니까,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성경은 이걸 강조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강조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자꾸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져다 둔 존재가 사단이라니까요. 여러분 인생 가정 가문을 붙잡고 속이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라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인생에 끊임없이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흔들리는 게 누구냐? 사단이에요.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 했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세상 이기는 믿음. 세상 이긴 뭐예요? 흑암 이기는 믿음 아닙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 뭡니까? 이 사단이 하는 짓은요, 막 질병을 가져다 주고 막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주는데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믿어지는 자체가 재앙이라니까요. 재앙인 거예요. 뭐가 재앙이에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가정 가문에 재앙이 임한 거예요. 왜요? 사단이 그 가정 가문을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말했던 몇 분도 저희 집안도 보니까 사단이 완전히 그냥 장악해 버렸어. 진짜로 한이 돼요, 한. 사단이 우리 집안을 이렇게 해놨구나.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우리 집안의 말로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질병으로 누워 계시고 동생은 정신병을 하나 날아가고 집은 가난하고 풀리는 거 안 풀리고 뭡니까 이게? 3대째 있음이 있는데 예수 안 믿고 종교 생활하는 건요 저주재앙이에요. 사단은 예수 믿지만 종교 생활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놓치도록. 잘 믿는다 했다니까요. 잘 믿는다고 했어요. 진짜 그야말로 저희 어머니가 집안 아껴가지고 모은 돈 가지고 항상 교회에다 헌신하시고 교회 뭔 일 있다면 항상 헌금하시고 그랬다니까요. 그 얼마나 잘 믿습니까 예수? 얼마나 잘 믿었냐? 예수 잘 믿었냐? 그 제천에 있는 지방에 회장이었다니까. 회장도 됐다니까요. 여성교 회장. 얼마나 잘 믿었냐? TV에도 나오셨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장한 어머니상. 충청북도 장한 어머니상 받으셨다니까. 왜요? 90세 넘은 노모를 어머니가 보필하셨거든요. 충청북도에서 상을 주셨어요. 얼마나 잘 믿습니까? 근데요 집은 안 돼요. 이걸 관가하니까. 가정 가문에 흐르는 사단이 놓은 그 가문의 영적 흐름과 그 배경을 무시하니까요 사단이 그대로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누가 나한테 이런 거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사단이 가져다 준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요 하나만 한다니까. 열심히 하지만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밀려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단 관가하면 안 돼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 관가하면 안 돼요. 저희는요 저희 할아버지가 무당 굿하실 때 이 대나무 깃발 잡아주신 분이었다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영적 배경 무시 못하는 거예요. 저희 외갓집 완전히 우상 집안이에요. 저희 외할아버지 객사하셨어요. 객사하셨다니까. 저희 집은 외갓집은 완전 우상. 저희 집 할아버지는 완전 그거 청산하고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저희 아버지는 예수 잘 믿는다고요. 자기 하고 싶은 꿈도 줬고 신앙생활을 하셨다니까. 근데 가는 교회마다 싸우고 가는 교회마다 상처받고 가는 회사마다 안 되고 그래요. 그건 무슨 문제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그 집안은요 진짜 완전 재앙이에요. 재앙. 진짜 재앙이에요. 그야말로 사단이 완전 그 집안을요 풍지박살 만들어놨어요. 야 그렇게 풍지박살인데도 예수 안 믿어. 정말로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재앙을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재앙이 재앙인지도 모른다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재앙이 재앙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얼마나 자존심 센지. 자존심만 강해가지고 안 믿어. 사단이 한 집안을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특별하게 여러분 가정에 우상 숭배가 있든지 모든 집안이 마찬가지지만 특별한 뭔가 문제 있는 집안은 반드시 감 꺾어야 된다고요. 단 사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이름 됩니다. 왜 성경은 이걸 강조해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이 하는 짓이 뭐라고요? 하나님만 믿어지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예수 믿어도 지옥 아닙니까? 삶 자체가. 안 믿으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계세요. 기도해도 응답 없지, 치열한 싸움 싸우고 있지.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걸 가져다 줘요? 사단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복음은 완전한데, 그리스도가 완전한데 내 삶은 지옥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뭘 관가하고 있어요? 사단을 관가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뭔지를 관가하면, 그렇죠? 이 흐름 속에 그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소원이 뭔 줄 아느냐? 네 뜻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 뜻은 뭔 줄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나의 일이 뭔 줄 아니? 내 계명이 뭔 줄 아니? 성경을 준 목적이 뭔 줄 아니? 복음이 뭔 줄 아니? 미래이 뭔 줄 아니? 그걸 얘기를 한 거 계속.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딱 빼버리고 껍데기만 자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니까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게 사단이요. 사단이 준 메시지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까? 나 아닙니까? 나. 그렇죠?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뭡니까? 육신.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성공.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믿지 않는 재앙 가운데로 계속 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다른 걸 이길 수 없어요. 다른 걸로는 이걸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길을 주신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앞에 하나 더 붙여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근데 더 중요한 하나가 더 있어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면 안 돼. 오직 그리스도 화 돼야 돼. 화. 여러분의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돼.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로 뭐 돼야 돼요? 뿌리 내려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뭐가 돼야 돼요? 체질돼 버려야 돼. 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이걸로 돼 있기 때문에. 나 육신 성공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서 이걸로 하나님의 소원을 보고, 이걸로 하나님 뜻을 보고, 이것을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참된 이유를 알고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오직 그리스도화 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상태를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 상태를. 자꾸 이 속에 있는 내 상태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질문한 거예요. 넌 날 누구를 하느냐? 그게 사단이요. 그리스도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고백하고 언약 붙잡으면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 세게 딱 붙잡지 말고요. 믿음을 고백 계속 하고 있으면 어느 날 내 상태가 계속 바뀌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속에 들려져요. 저는 지금도 싸워요. 이 사단이 우리 집안에 가져다 내 인생에 가져다 준 문제. 어느 날 튀어나와요. 쑥.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날 쑥 튀어나와서 그 속으로 싹 끌고 가고 있다니까. 다 끝났는데 뭐 한번 해보세요. 다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다 끝난 게 아니라니까. 이게 가정 가문 타고 흘러서 나에게까지 흘러와 있는 흐름이 있다니까. 그 흐름을 꺾어버려야 돼요. 흐름을 꺾기 위해서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제발. 다 저도 옛날에는 다 끝났는데 왜 자꾸 그랬지? 옛날 그랬더니 저도. 근데 실제로 내 삶은 안 끝났거든요. 실제로 내 삶에는요, 분노, 혈기, 화, 짜증 안 끝났거든요. 아까 우리 어떤 목사님 포럼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기 형이 농약 먹고 죽는 걸 봤어. 죽는 걸 봤다니까. 그게 얼마나 적습니까?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형이 농약 먹고 죽었는데 그 농약 먹고 죽은 거를 풀이하기 위해서 또 500만 원 구태야 된다고. 주변의 친구들이 농약 먹고 죽은 저주 끊어야 된다고 500만 원 내고 구태야 된다고. 근데 이 아이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난리 부려가지고 하지 못하게 만들었대요. 500만 원 구태야 되는데 주변에서 하는 말 뭐가 재앙인지도 몰라. 그 아이는요 막 혈기 분노가 가득해. 가문에 완전히 흑암이에요. 완전히. 그 집안 자체를 완전 사단이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도 잘 안 돼. 근데 얼마나 이 목사님 얘기하는데 얼마나 또 이 아이가 그런지 자기는 그 영성에 시달리면서 그래도 랩런트 또 사역을 하나 봐. 애들 못 깨닫는다고. 애들 못 알아듣는다고 막 뭐라 그런대. 자기는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막 혈기 분노가 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애들 메시지 하는데 못 깨닫는다고 그러고 있대 지금.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그게 제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게 옛날에 내 모습이었어요. 제 모습이었어요. 나는 시달리면서 야 니네 이렇게 못 깨달어 맨날 말하는데 왜 못 깨달어 이러고 있었단가 제가요. 내 삶은 지옥 같고 계속 내 삶은 계속 밀려오고 이 원인 모르는 문제 속에 계속 시달리면서 나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막 사역하면서 너네 왜 못 깨달아 이러고 있었다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고. 오직 그리스도는 아는데 오직 그리스도 화가 안 되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건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저에게. 이 문제가 사람 문제 누구 문제도 아니고 저 사람이 못 깨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구나. 저 가문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저 인생을 속이고 있구나. 그게 안 보였을 때는요 저 사람인 줄 알았어. 제가 못 깨닫는 줄 알았어. 왜 저렇게 안 바뀔까 그렇게 고민했다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인생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그 가문의 문제를 가지고 그 인생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꺾을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흑암 꺾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까 그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야 진짜 사단이 그 인생을 붙잡고 있다야. 그럼 우리가 그 이기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붙잡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스도 붙잡고 선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들린다니까요 사람이요. 얘한테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들려요. 걔는요 안 들린다니까. 이유를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유를 붙잡을 걸 노력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고백하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고백을 많이 하세요. 그래야 상태가 바뀌고 이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왜?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어도 믿는 게 아니라니까. 믿어지는 은혜를 내게 주셔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구하려면 뭐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붙잡아야지. 그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주신다니까.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사람 모습 봤을 때 실망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배우의 역사는 흑암을 안다면 아니 그 이전에 내 자신부터 먼저 이거 하라니까요. 이거 안 하면 거의 어디에 묶여 있는 줄 아세요? 내 과거에 묶여 있어요. 내 과거 올무에 그것도
상처 올무에 딱 묶여 있어요. 상처가 뭔지 알지요? 이것만 건들면 아파가지고 막 난리 부리는 거예요. 이것만 건들면 나도 모르게 이것만 딱 건들면 확 드러난다니까요. 아니 평상시 가만히 있던 사람도 뭐 하나 딱 건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확 뒤집어져 가지고 모든 걸 다 뒤엎어 버리더라니까. 요거 이게 올무 아닙니까? 이거 누가 붙잡고 있어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승리하시 바랍니다. 사단이 두렵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사단이 두려워서 오직 그리스도만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막 세게 그리스도 한다고 흑암이 무너져요? 아니에요. 막 세게 막 예수를 물러가라 그런다고 흑암이 무너져요? 아니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윤삼하고 다윗이하고 무당집 갔는데 그 무당이 알아본다고. 가서 세게 기도 안 했는데 가기만 해도 빛이 있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진다고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승리하셔야 돼. 자, 이 이유를 알았다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는 절대 응답의 비밀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절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절대 응답을 받는 첫 번째 길이 뭐냐면 절대 응답의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이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참된 믿음으로 주신 그 모든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린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나 육신 성공이란 틀린 믿음을 가지고 틀린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를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절대 응답의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보여지는 겁니다. 뭐가 보여지는 거라고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세상 육신적인 거로 보여지는 게 아니기, 세상 육신적인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아요.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안 보여요. 우리는 자꾸 세상 것으로 하나님 보려고 그러는데 세상 걸 하나님 보니 안 보인다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주신 게 뭐예요?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절대 계획이라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지금도 3저절 꺾고 계시지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지요.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이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의 경우처럼 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이 노바디 현장으로 보냈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보좌의 능력으로 살으라고. 이거 의지하고 살으라고요. 이게 의지될 때 뭐가 보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가 뭘 하라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 게 보여지고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셔서 인도하신 축복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 모든 문을 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요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모든 문을 열시는 거예요. 이게 절대 응답의 축복이라니까요. 이 응답 속에 우리의 모든 성도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걸 붙잡으세요.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모든 문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을 이룰 때. 또 뭡니까? 예수 이름 붙잡고 가는 곳마다 사단, 흑암의 권세가 결박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우리의 가정 가문, 내가 속한 현장과 지역에 흑암에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삶에 참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이걸 세우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적 작품이 만들어지길 원해요. 그 말은 뭡니까?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지만 결국은 하나님 무슨 작품을 만드셨어요? 총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신 중요한 응답을 남겼다니까요. 저 애굽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남겨버렸어요. 하나님은 저와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하기 원하세요. 이 속에 있기를 원해요. 참된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길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요 얘기들을 잘 한번 마음에 담고요. 왜 성경에서는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분명히 이유를 딱 붙잡고요. 이 이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절대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 그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이 내게 있음을, 나에게 주어졌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절대 계획은 내가 뭐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보좌의 능력으로 내가 너 역사한다는 거. 네가 노바디 현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는 함께 한다는 거. 뭐 한다는 거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시작되고 응답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언약 안에서 조금씩 붙잡고 인도받으시라니까. 조금씩.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복음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요. 이 속에서 24 하는 겁니다. 결국 다른 24가 아니에요. 참된 말씀 안에서 24의 응답을 누려가는 증인들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날 조용히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참된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참된 치유가. 그 치유의 응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 은 안에서 조금씩 말씀 붙잡고 도전해 가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약속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입니까? 언제 응답입니까? 오늘 말씀 읽었지요? 그건 네 할 바 아니야. 더디 오고 늦게 오는 건 하나님 손에 있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증인들 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절대 응답받는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계획이 보여지고 이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축복에 누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 있는 응답 가지고 누리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증인들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꼭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